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행하신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가운데 네 번째로 행하신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 위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수상스키를 타신 분이에요. 물 위를 그냥 걸어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고요.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포항 호미곶이라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이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해맞이 광장에 대형 가마솥이 있습니다. 새해 맞이 오는 사람들에게 떡국을 조금씩 대접을 하려고 대형 가마솥을 설치했습니다. 그 행사 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떡국을 조금씩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에게 떡국을 먹이려면 얼만큼 준비를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곳이 있는데 충북 괴산이라는 곳에 4만 명이 솥에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지름이 둘레가 15m나 되는 큰 솥을 만들었어요. 그 쌀 50가마를 한 번에 집어넣고 밥을 해서 4만 명을 모이겠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밥이 잘 익지도 않고 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 재정 낭비다라는 지적을 받은 걸 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뭐 2만 명, 4만 명을 먹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가능한다 해도 엄청난 재정과 또 인력과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 요즘 말하면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락만도 못한 그런 걸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 어르신들 또 여자 다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얻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내 삶이 곤고함 속에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2번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내 삶에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살고 뭐 남에게 이름을 내서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우리가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해야 하는가?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영한 믿음이 열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빌립 형의 사람이 있고 안드레 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잘 판단해 보시고 내 믿음을 바로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빌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은 빌립에게만 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는 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빈들은 광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요즘 가면 이제 건기입니다. 그래서 푸른색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다 황토빛 색깔입니다. 나무는 살아있는데 물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빈들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숲이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뭐 바위나 아니면 작은 나무들 그냥 그늘조차 찾기 쉬운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이제 그런 곳에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밥을 먹이지 않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여서 보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하셨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는 분이에요. 지금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를 따르는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킨 것이죠. 자,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컴퓨터처럼 계산을 한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사람 10,000명쯤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하려면 이 엄청난 돈이 들겠구나. 머리 쓰고 곱하기 음식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겠다. 순간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의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돈이에요?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생각해 보니까 2천만 원의 돈도 없거니와 설령 있다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요즘 같이 무슨 뭐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음식을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For each one to have a bite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입씩만 먹게 해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은 뭘 말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지금 하십니까? 나보고 어디 가서 음식을 사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합니까? 나는 돈도 없거니와 그 음식을 살 만한 것도 없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쩌면 빌립 같은 사람이 인재라고 인정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빌립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실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이 비논리적, 비신앙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초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초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가장 이성적인 종교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오늘 오병이 같은 기적을 보고 비과학적이다 그러는데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초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어요? TV 광고 보면 광고만 나오면 요즘 뭐 초기가 시대, 5G라는 게 나오면서 이 시대는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정보 혁명 시대에 이 하이브리드 초융합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컴퓨터끼리 연결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정보를 얻고 어디에 있는 정보를 빨리 찾아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이브리드, 모든 것이 융합되어 있는 시대예요. 모든 정보와 정보가 결합되어지고 이 컴퓨터도 그냥 단순히 고물이 아니라 이 쇳덩어리가 아니라 컴퓨터를 수백 대 수천 대를 연결하면 인간의 인공지능을 심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수백 배 수천 배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바둑계 세계 최고인 이세돌 구단과 뭐가 싸웠어요? 이 알파고가 대결을 했는데 세계적인 관심사였잖아요. 저도 그래도 이 바둑은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세돌이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세돌이 몇 판 이겼어요? 한 판 이겼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봐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둑을 두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두던 알파고가 엉뚱한 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벌써 그래도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한 판 좀 엉터리를 둬가지고 져준 건데 그것도 쩔쩔매고 이세돌이 이겼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비과학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더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를 수억만 년 됐다고, 수십억 년 됐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 동위방사성 원소라는 걸 가지고 연도를 측정하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은데 가장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한동대 그 장수는 총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동위 방사 원소 이 빛을 쪼여가지고 그 빛이 반사하는 그 돌아오는 속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데, 이 똑같은 컵에다가요 방사능 원소를 쏘면 돌아오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각도, 어떤 위치를 쏘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수십억 년 됐다 그러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진화론 자체가 우연히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는데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라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론은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시대까지를 약 6,000년으로 보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 퇴적층에 쌓인 것을 다 분석해 보면 지구 나이는 따끈따끈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수십억 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창조의 섭리가 더 구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초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가 뛰어넘을 초자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 초과학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성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수백 대를 연결하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정도까지 되는데, 물론 스위치를 꺼버리는 순간 고철덩이가 되지만 그런 시대인데, 빌립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박식한 무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헛똑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빌립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무슨 똑똑이다? 박식한 박사라, 무식한 박사라는 거예요.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심장이 멈추는 순간 시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업적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콧김만 한번 날리셔도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자기 이성의 힘을 가지고 과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세계를 부정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이 시대에 빌립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신앙인들까지도 그런 빌립처럼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학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의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안드레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처음부터 불가능을 말했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안 된다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내놔라, 주님이 찾고 계신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 안드레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겨자씨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작은 씨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작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요? 눈꼽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작다라는 말을 겨자씨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제일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갔잖아요. 갈 수 없는 곳에 믿음으로 갔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오를 수 없는 것을 오르게 하고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안드레는 비록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런 안드레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찾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산같이 큰 믿음이면 좋겠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괜찮습니다. 오늘 안드레처럼 할 수 없다, 빌립처럼 안 된다, 불가능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안드레처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능성의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안드레의 믿음의 태도를 본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안드레가 가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음식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른들도 자기 먹을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챙겨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면 누가 못 먹어요? 자기가 못 먹는 걸 너무나 계산적으로 잘 알아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내놓았겠어요? 안 내놓았겠어요? 안 내놓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찾았을 때 다 안 내놓고 꼼을 쳐놓고 있다가 자 먹자 그러니까 각자 내놓고 먹었는데 그걸 거두니까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정말 저건 과학적인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물론 있었겠지만 이기적인 욕심이 내놓지 않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얼른 그것을 안드레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은 아이가 비록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그 작은 것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도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을 떼야 천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무시하면 절대로 천리를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1986년에 미국의 챌린저 호를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유인이요 사람이 5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발사한 지 5초인가 6초 만에 공중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최첨단 기술의 총알아 불리는 그 위성이 왜 폭발했을까요? 나중에 원인을 밝혀보니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 이음새를 연결하는 고무 패킹이 있는데 이 고무 밴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고열에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그 틈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불이 붙어 폭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고무링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과학기술 문명이 집약된 곳에 그 고무링 하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링으로 그걸 실험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걸 끼웠다가 바로 가장 불행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그것이 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속담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와장 작은 것 하나 깨졌다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깨진 기와장 틈으로 비가 오고 물이 들어가면 이제 집이 새기 시작할 것이고 점점점 물이 차면 그 집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방이 무너질 때 왜 무너집니까?
뭐 핵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장마철에 보면 그 작은 틈새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쉬운 작은 것, 그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신앙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 작은 것을 여기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댐과 같은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 나머지 6일의 시간은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봉사하는 삶, 전도하는 삶,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헐벗은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 나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이 알지도 못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작은 그 거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적선을 한 것, 내가 주님 없는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그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가장 작은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가 보기에 하찮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쓰십시오라고 내어드릴 때, 헌신할 때 바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못한다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별별 수레도 모세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를 깨우치려고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모세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아무리 봐도 진짜 같지는 않아요. 뭐 그 사람들 우기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모세가 보기에도 이건 양이나 몰고 다니는 그냥 흔히 주울 수 있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자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집어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또 모세가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 손을 한번 품어봐라. 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빼니까 나병이 발했어요. 또 한번 품어봐라 했더니 어린아이 손같이 희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이런 이적을 보여서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모세가 출발한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그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막대기를 치면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막대기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룬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것이 하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께 헌신하게 하면,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가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저 물을 갈랐던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이루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처럼 가능성을 바라보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게 남겨진 그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오병이 기적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